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마음 모두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3년도 11월 마지막 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노라고 결심을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들이 수고한 모든 손길이의 복을 주셔서 풍성함으로 수확할 수 있는 추수의 감사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초에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아버지 믿음의 열매를 갖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믿음의 싹은 어디에 있는지요? 저희의 믿음의 열매는 어디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열매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입만 무성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 진실하게 믿음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교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는 지식으로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 교회에서 청지기의 역할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믿음 없고 이 무지함을 이 시간 저희들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진정으로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내려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 주셔서 이해가 다가기 전에 저희들 모두가 마음을 믿음으로 모아 하나님 전을 든든히 세워나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해도 큰 영광으로 돌려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지 않도록 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 일을 맡아 일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애국 송반 중에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더딥혀 주셔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무사히 귀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저 중동 지역의 포성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날 예수님의 말씀이 그곳에 다시 한번 부활되어 그들에게 평화를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최고의 신무기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어마무시한 핵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길임을 그들에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우리들의 연약함이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좀 더 하나님 전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곳 형제들 자녀들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져 참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인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헬렌 로즈베어 선교사님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리고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됐는데 사실 뭐 평신도죠. 그냥 의사로서 콩고에 가서
간호사들을 교육하고 간호사들을 배출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한 말씀이었죠. 내가 너를 믿고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또 회복하고 다시 그 길을 이제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노년이 돼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선교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섬겨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세상을 마음껏 누려라 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기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섬겼다. 그러니 나를 따르려고 하는 너희들은 더욱더 그 누구에게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깨닫고자 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육체에게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면 쉽게 말하면 육신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떤 고통도 당할 필요가 없고 오직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 된다라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이루셨으니 나도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 당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영혼이 되리라.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즈비어 선교사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고 여자로서 겪지 말아야 될 고통을 겪고 비참함을 당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집에서 예수 믿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몰고 먹을 것 걱정 없이 건강 걱정 없이 사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그 윤택함을 다 포기해야 되고 더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 그것이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로즈비어 선교사님도 그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특권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한 사람 아멘.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게 특권이라고 하지만 진짜 그걸 특권으로 여기고 특권으로 누리고 싶은 사람은 사실 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한다면 정말 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어떤 신앙이 많은 사람이 기뻐하며 들어가는 넓은 문인지 어떤 신앙이 찾는 자가 적은 좁은 문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는 이 땅에 의인의 죽음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지 보이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의인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내달리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렇게 가지 않고 돌이키고 또 새롭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돌이키는 것,
저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어부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생계를 버려두고 아비를 뒤로하고 육신의 혈육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걸어가던 삶, 그것을 버려두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가족을 다 내팽개치란 얘기는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리 큰 죄를 지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부로서 쫄딱 망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것을 위해서 다 버려두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주일을 하도 강조해서 문제예요. 주일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와서 교제하고 나누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아요. 사실 그건 기본이네, 기본. 최소한입니다. 주일은 최소한.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꽃을 피우고 우리 자신이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너무 드러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 너무 칭찬하지 마세요. 교만해지기만 하지. 우리 목사님 감사하긴 한데 제가 드러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죠. 제가 드러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랄 것도 없지만 제가 드러나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위대한이란 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님, 그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히 따라가고 배신하지 않는 신앙인, 성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또 우리를 부르실 때 따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기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두 번이나 강조하며 말씀하신 것은 뭐였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떨어져 죽으라.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떨어져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낮아진다는 거죠.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썩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낮아지고 죽어지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헌신, 드려지고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거기에 조건을 달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펼쳐지겠지?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는 떨어져서 죽는 것까지. 그리고 열매는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내가 얻으려는 열매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콩고에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이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건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했던 건 뭐죠?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죽으라고요. 죽는 것까지. 그리고 열매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성장,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매년 성장해야 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었던 한 영혼이 다시 사는 은혜를 입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한 알의 미랄이 되고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한 알의 미랄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성장이고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예수로 거듭나는 것,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죽어져서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이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맺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냥 단순히 90살, 100살 살면 없어지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죽음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헬렌 로즈 비어 선교사의 죽어짐이 콩고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아니, 콩고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의 죽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도 다 죽으라고 말해봐야 죽을 사람이 있겠냐마는, 한 사람이라도 죽어지면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이 고잔의 제일교회에서 정말 한 알의 미랄이 돼서 죽어지면 이 고잔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래요. 요즘 세상 가르침하고는 안 맞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고 나를 아끼면 귀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보석이 될 수 없어요. 자식을 너무 아끼고 너무 위하면 그 자식이 보석이 될 수 없습니다. 라떼 같은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그래야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되는 겁니다.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그 미랄은 죽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 당연히 열매도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이 안 되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습니까? 내가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손에 못을 박을 수 있고 내 발에 못을 박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나를 미워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벌레만도 못한 인간인지. 주님이 아니면 이미 수천 번 지옥불에 던져졌을 그런 인간인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똥구덩이에 들어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으신가 보네. 구더기가 드글드글한 곳에 살고 싶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똥구덩이 갖고 벌레가, 구더기가 드글드글하는 것이 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너무 아껴도 너무 아껴요. 세상은 또 그게 맞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난 그래도 예수 믿고 괜찮은 사람이야. 난 그래도 저들 같진 않아. 정말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내버리는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하도록 보존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원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쳐서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죽어 없어져야 할 인생임을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높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준비하고 내가 잘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하면 잘 모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뺏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 하나님이 높이는 삶이 정말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이 영광이고 죽는 것이 생명이고 죽는 것이 열매가 되는 길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날마다 죽으세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으신다고요. 그렇게 살 거라고 믿는 거예요. 감사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삽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15장 5절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어지십니까? 정말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죠? 영적인 건 하나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냐고요? 안 그러면 불에 던져 사르는 자가, 살라버리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안 그러면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냐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어야 사니까, 죽어야 열매 맺으니까, 죽어야 생명을 얻으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기에서 찬송하는 것으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것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는 뭐예요? 내가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내가 정말 미랄의 삶을 살아내는, 썩어져 죽어서 열매 맺는 미랄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흩어져서 주님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손해 보십시오. 손해 보기 싫은가 봅니다. 주님을 위해 내 것을 내어 주십시오. 또 땅 문서 팔으랄까 봐 또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저도 그럴 마음은 없고 정말 나를 내어 드리십시오. 생명을 얻기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담은 질그릇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어지셔야 돼요. 우리가 그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믿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그릇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믿고 계신단 말이에요. 질그릇인데 별로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 예수님을 담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담은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것을 믿고 계신다. 그래서 때로는 내게 정말 견딜 수 없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어야 사니까. 내가 죽을 것을 하나님을 믿고 계시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그 선교사님처럼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나는 죽을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죽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단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고 주님의 피로 사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 흩어져서 해야 될 일, 사명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썩어지고 죽어지는 미랄이 돼야 거기에서 생명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승리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죽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란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내 시간을 드리고, 주님 때문에 내 몸을 드리고, 주님 때문에 내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다 내어드려서 내가 노숙자가 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길거리에 나앉아 길거리에서 잠을 자도 세상이 볼 땐 저런 미련한 것이 저 뭐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로 보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심을 입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으라면 죽어야죠. 주님이 너를 나에게 달라고 하면 드려야죠. 내가 내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멘이세요? 한 사람이라도, 저는 오늘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이 들려져서 떨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고 죽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 교회의 사명, 내가 교회가 돼서 이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미랄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랄 되어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다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살기를 원하고 떨어지고 썩어지고 죽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